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이후 사울은 자신을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일평생을 일관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배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백했습니다. 질그릇은 잿물이나 유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진흙으로만 구운 그릇으로 그 거칠고 투박한 모습은 그릇 중에 최하품입니다. 본래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께 대적하던 사울은 그릇으로 친다면 최하품 질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그릇인 사울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새로워진 것은 결코 사울 그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질그릇이었지만 그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그 사울의 그릇 속에 담아주신 당신의 보배,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보배를 품게 된 사울은 그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에는 아무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답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가꾸어 갔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그 주님을 위하여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주님을 부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그 였기에 사울의 삶에 초래되었던 그와 같은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보배를 채워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입은 도공이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아도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배,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자기 속에 담겨 있는 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은 비록 질그릇을 망정, 자기 자신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담는 그릇인 한, 그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인간의 오물이면 그것은 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해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어김없이 보배 그릇입니다. 만약에 금으로 만들어진 변기가 단지 자신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식탁에서 왕의 식기가 되려 한다면 그것은 주제 넘은 일입니다. 반면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자기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마치 변기를 다루듯이 홀대한다면 그것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릇의 참된 가치는 그릇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의해 그릇의 참된 가치는 결정되게 됩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만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단상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에는 삼배로 된 수의를 입힙니다. 우리나라처럼 무덥고 습기가 많은 여름 기후에는 삼배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여름 옷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백포, 하얀 삼배는 우리 조상들이 여름에 즐겨 입던 여름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삼배 가운데에 어떻게 저 삼배는 시체를 감싸는 수의가 되었는가? 수의가 입혀진 시신은 나무로 만들어진 관 속에 안치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나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집의 마루나 기둥, 책상, 식탁, 옷장 등 모두 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왜 유독 시체의 관이 되었는가? 수의와 관은 재질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수의와 최상품 관이라 해도 땅속에서 시체와 함께 썩어지거나 화장터에서 재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 관을 화관하고 묘지의 봉분까지 조성되고 나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참으로 돌을 필요로 하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돌은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에 비석으로 세워져 있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당국의 개발 정책에 의해서 기존 묘를 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무덤에서 수습된 시신에게는 반드시 새 수의를 입히고 새 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보니 입고 있던 수의와 안치되어 있던 관이 아직 썩지 않고 멀쩡하다고 해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 무덤에 세워져 있던 비석을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수의와 관은 그 현장에서 불태워버리고 비석은 깨어버리거나 아니면 땅속 깊이 묻어버립니다. 왜 비싼 돈을 주고 산 것들인데 멀쩡한 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완전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을 담고 있던 죽음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에게 죽음의 그릇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는 실은 죽음의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수의요, 그의 침대가 관이요, 그의 집 자체가 무덤이요, 그의 문패와 명함이 비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떠나갈 인생이 이처럼 일평생 죽음을 안고 죽음의 그릇으로 살다가 죽음의 종착역인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보다 더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아니 질그릇보다 더 못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그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가 곧 우리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반지의 가치가 반지의 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지 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보석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에 의해 선택받은 보배 그릇이 자신이 보배 그릇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담긴 보배가 보배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또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보배를 담은 그릇이면서도 보배를 보배 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해서 죽음의 그릇으로 살아간다면 대체 개와 돼지와 무슨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음에도 여태까지 죽음을 담은 죽음의 그릇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배 그릇으로 삼아주셨음에도 그 보배의 가치를 알려 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영원한 가치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알아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회개하십시다. 자신의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된 도예공이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 자기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사울이 주님의 영원한 보배 그릇으로 살기 위해 사도 바울로 변화했듯이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릇답게 살아가십시다. 이 아름다운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보배 그릇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요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